지금까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제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제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에서 호흡 수행할 때는 이제 호흡에 중심을 두고, 극기 수행은 발걸음,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에 이제 마음을 둔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생각이 움직일 때 그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 극기 수행,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배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장애, 5가지 장애니까 이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장애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에 머물려고 생각 없이 이제 현재에만 딱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현재에 머무는 그 힘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삼매로 이어진다 그랬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 같으면 호흡과 하나 돼서 머무는 이 힘이 강해지고, 이제 극기 수행 같으면 발걸음에만 마음이 잘 이제 하나 돼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 일상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들,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밥 먹을 때는 이제 밥 먹는 그 행위에만 딱 몰두가 돼가지고 다른 생각 없이 그 현재에 머무는 이런 식의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삼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할 때는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삼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우리가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움직이게 할 텐데,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특히 그 장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애가 버려졌을 때 생기는 장애가 버려지고 나면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나타나는지도 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총체적으로 내가 이제 일상 속에서 또는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일 뿐이라는 걸 이해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현재 계속 머무르면서 이제 얻어지는 것들을 수행이 끝난 다음에, 수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좀 법답게 이제 또는 바른 진리에 맞게 그거를 정리하고 검증하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칠각지로 말하면 택법각지에 해당하고요.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행 후에, 수행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수행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검증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수행 후의 반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반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는 크게 보면 2가지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도 딱 보는 순간에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딱 보자마자 알아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관지라고 합니다. 또는 직접지라고 하기도 하죠.
직접 이렇게 딱 보면서 바로 알아지는 거, 이런 거 지혜의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여기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도 돼요. 딱 보는 순간에 알아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컵이다, 이건 또는 컵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이 컵의 속성은 뭘까? 이건 물질이고, 이거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조사하고 사유하고 이러면서 얻어지는지. 불교적으로 말하면 바른 그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택법각지라고 이제 칠각지 중에 할 때 그 택법의 뜻이 법의 조사거든요, 조사.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 이거를 조사지라고 하고, 또 뭐 같은 말인데 반조를 통해서 생긴 지혜라고 해서 반조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은, 하나는 직관지는 그냥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면서 바로 알아지는 지혜라면은, 이 조사지, 반조지는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지혜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통 생기는 지혜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이걸 통해서 생기는 지혜는 주로 직관지가 되겠죠, 그죠? 딱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런 식이니까 여기는 사유 과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관지가 주로 개발이 되고, 이때 얻어진 직관지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파악된 거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단 말이죠. 그냥,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걸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거를 사유할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행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수행 중에 경험했던 그 현상들, 거기서 얻어진 그 지혜를 종합해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런 바른 사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를 이제 조사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한마디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기는 거는, 또는 뭐 지켜보기를 통해서 생기는 거는 직관지가 되고요. 지금 말한 오늘 공부하는 이제 이거를 바른 견해 또는 법에 맞게 사유함으로 법 따라 조사하면서 생긴 지혜, 이건 조사지 또는 반조지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조사를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반조의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를 이렇게 사유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일반적인 그냥 이제 추론 또는 뭐 이렇게 추측에 가까운, 이론에 가까운 그런 거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조는 단순히 그런 이론적인 것뿐만이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경험되는 자기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기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 그거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답게 이해하는 과정, 이거는 이런 게 반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지혜, 그죠? 직관지라고 하는, 이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 반조를 할 때 주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반조의 이제 소스가 되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경전 속에서 본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만이,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실제 경험했던 그 현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리해 보는 거, 이게 바로 반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진 직관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얻어진 첫째 이제 직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유를 할 때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생각이 막 이어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정말 냉철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화를 정당화하거나 화가 일어난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화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생각이 이어지면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악화시킵니다, 그 상태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른 사유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집착이 있을 때 사유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 집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그 집착이 계속 반복되니까 집착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반조를 할 때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첫째는 직관지, 아까 말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직관지가 첫째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직관지를 조사해야 의미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삼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뭐냐 하면, 삼매가 생겼다는 말은 탐욕이나 성냄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게 있으면 삼매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삼매에 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 집착도 없고 화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사유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제 삼매가 있는 마음 상태는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치우치지 않은 마음 상태. 삼매가 있다는 것은 고요하고 평온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평온하고 이제 어디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면은, 그때는 깊이 있는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조를 할 때 조건이, 첫째는 뭐라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직접 경험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 거 알아차렸어요. 또 집착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지금 화 또는 집착,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 이거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생각이 정말 탐욕인지 성냄인지 의심인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직관지고, 그리고 이걸 경험할 때 왜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서 반조를 하라고 하느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수행할 때 막 화나 탐욕이 일어날 때 그때 반조를 해버리면 이게 번뇌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 다음에 이걸 일단 놓고 마음을 충분히 이제 평안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 사유를 해야 이 사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자기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객관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바른 삼매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이제 올바른 반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반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를 법 따라 조사하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건 바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견해에 따라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반조를 하는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를, 우리도 지금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정리한 다음에 그게 견해로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개인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사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우리가 경험한 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견이 바른 견해로 이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죠? 똑같은 걸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행복이고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 행복같이 보이지만 달콤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다, 그죠? 이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행복 같은 괴로움이다. 재난은 많고 행복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법에 비추어 보면 감각적인 즐거움은 엄밀하게 말하면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복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진리에 접근한다기보다 우리 개인의 생각에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행하다가 아주 밝은 그런 빛을 경험했다, 이러면 이걸 성령을 경험했다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뭔가 영성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세속에서 우리가 그냥 사고하는 거하고 철학이라도 이런 걸 좀 배우고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진리를 그런 길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법을 설해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 이 사성제의 기준에서 이걸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감각적인 즐거움도, 가래라는 것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비록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건 괴로움. 이렇게 이제 좀 더 진리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진리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행한 것을 좀 더 법답게 진리에 맞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진리에 맞게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좀 필요한 조건이, 일단은 삼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직관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생긴 지혜. 우리가 호흡 수행하다가 나한테 일어난 그런 마음 상태, 장애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화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건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탐욕이 없고 성념이 없고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조를 해야 그게 수행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직관지, 그리고 바른 삼매, 바른 견해, 요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반조가 상당히 파워풀해집니다. 이 반조를 하면서 되게 이제 지혜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행한다 그러면 좀 생각을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좀 많이 가르쳐요. 생각을 버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버리라는 것은 바른 사유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릇된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된 사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망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든가 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해롭거든요. 생각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건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그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이 마음이 가라앉고 났을 때 좀 차분해지고 마음이 좀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내한테 주로 일어나는 번뇌나 장애나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낼까? 그 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 화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좀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잠재적인 그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게 있거든요. 화내는 버릇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 화내는 그 마음의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도 저절로 막 작동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다 반조 과정에서 그걸 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조가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로 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하면서 좋은 경험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 수행 잘 됐다, 좋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앞으로의 내 그 수행에 적용되는 지혜로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생각은 벌이만 좋은 게 아니라 번뇌로 인한, 장애로 인한 생각은 버려야 되지만, 장애가 버려진 상태에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생각은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견해 다음에 뭡니까? 바른 사유잖아요, 그죠? 이 바른 사유와 바른 견해를 그 경전에서는 계정해 중에 해로 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해에 들어가냐 하면은, 바른 견해는 이제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는 거라면, 바른 사유는 그 본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하면서 이걸 더 세밀하고 예리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어지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너무 생각 없이 삼매만 닦다 보면 사람이 약간 의식적으로 약간 둔해지는 게 있어요. 바르게 삼매를 닦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고 자꾸 생각을 끊어버리다 보면은 이 의식이 되게 둔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개발할 때는 생각을 멈추다가, 이제 삼매가 어느 정도 개발돼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졌을 때는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답게 사유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를 성장시키고 더 예리하게 만들고 깊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반조다. 근데 이 제목을 왜 수행 후에 반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현재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직관지도 개발이 되고, 그걸 하다 보면 반조가, 바른 삼매가 생기거든요. 그런 삼매가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반조를 해야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차림을 통해서 좀 삼매가 생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조를 하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반조를 하는 거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물질과 정신, 그죠? 물질 아니면 정신이라 그랬고, 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질, 무더기, 정신 무더기는 좀 네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행식, 그죠?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오온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라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오온의 범주인 거예요. 물질, 정신 또는 오온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가래는 한마디로 이제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의 반작용이 성냄이고, 탐욕은 또 어리석음을 기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래라고 표현하셨지만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장애,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장애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장애가 없어진 칠각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원에 들어갑니다. 형성무덕이라고 하는 행원에.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거를 먼저 좀 반조를 하고, 그래서 이 장애가 좀 벌어지고 나면 칠각지가 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오온에 대해서 반조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장애가 막 있는 상태에서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하면 주로 뭐가 생기냐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생각도 많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주로 이제 탐욕이나 성냄, 의심, 해태원침 이런 걸로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반조하는 대상은 주로 장애 요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애가 좀 가라앉으면 이 장애가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엔 주로 칠각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칠각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좀 반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칠각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선불선의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를 반조하고 나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반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좀 크게 나누어서 장애에 대한 반조, 칠각지에 대한 반조, 그리고 이제 총체적인 그에 대한 반조, 그래서 오온에 대한 반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반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장애 자체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는 5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감각적 욕망이 있고, 적이 또는 뭐 성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태원침, 들뜸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장애인데, 이거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 이 생각은 내가 호흡과 하나 되려고 하는데 또는 발걸음과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 장애가 자꾸 딴짓을 하고 싶어 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 망아지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이제 말을 기둥에다 묶어 놓으면,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 계속 날뛴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날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알면 그때는 그냥 그 말뚝의 옆에 가만히 누워서 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어 하면 지루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생각들 막 계속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대부분 다 장애거든요. 욕망 때문에 움직이거나 화 때문에 움직이거나. 그래서 그 생각이 움직일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돌아오라 그랬죠, 그죠? 다시 현재로. 내가 막 뭐 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의 본질은,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은 뭐라고 봐야 돼요? 아, 욕망이구나 하고 돌아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뭐 불만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이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이어지는 거다. 화.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 생각이 뭐 욕망인지 화인지 의심인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이제 수행이 그때는 일단 잘 모를 때는 그냥 뭔지 모르겠다, 분별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망상 이렇게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가 일어난 게 그 따분함 또는 짜증 때문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일어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거의 본질은 화구나, 이렇게 알면 아, 그거는 화로 인한 생각이고, 이것도 반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그런 비슷한 생각이 일어나면 금방 화라고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조 과정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이것도 반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돼서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지 않는 경우는 수행 끝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면 금방 그건 알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는 그래 많지 않아요. 되게 대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를 반조해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이거 딱 일어나면 이것도 무슨 생각인지 이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반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반조와 알아차림을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없이 멍하고 이런 상태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건 해태원침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이거는 알아차림할 때 즉시 알고 돌아오는 건데, 좀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로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명확해진다 하는 거를 이제 첫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장애가 이제 특히 이래 보면은 그냥 이래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는 그냥 이게 또 욕심 내는구나 이라고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있어요. 뭐 화라든가 이제 욕망이나 이런 게 좀 고질적으로 반복되면서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번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자주 반복되고 좀 고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번뇌는 그냥 단지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 배운 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려놓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마치 이 이제 풀이 자랐는데 풀을 그 겉으로 땅 위로 드러난 것만 뜯어내고 뿌리를 안 뽑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항상 그 뒤에 숨어 있는 뭔가 잠재 성향 같은 우리 마음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를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번뇌는 과거에 내가 해오던 의식의 습관과 관계가 있어요. 그냥 막 생판 일어나는 이런 번뇌는, 처음 일어나는 이런 번뇌는 금방 사라지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조금 혐오스러운 거는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더럽고 지저분한 것만 보면 막 못 견디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지저분한 것만 봐도 금방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사고의 습관이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자기 견해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자기 견해와 다른 어떤 생각을 들으면 잘 못 참아요. 이것도 이제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뭐 수학으로 치면 아주 기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꼭 이게 이제 이것만이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냄과 탐욕이라는 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화가 일어날 때는 이 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으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 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내가 뭐를 집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집착은 또 집착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착이 일어날 때는 그 집착에 반드시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집성제에서 괴로움이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가래는 왜 일어나냐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알면, 이제 내가 만약에 집착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집착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거죠. 만약에 화가 일어났으면 그 뒤에 어떤 집착이 있고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요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우리가 번뇌를 이해하는, 번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약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만 보면 너무 경직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탐욕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정신이 어지러워지니까 또 어리석어지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탐욕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냄이 있으면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감각적인 욕망을 찾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뭘 찾아요?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욕망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데 좀 큰 흐름으로 보자면, 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화를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것은 욕망이고, 욕망 뒤에는 어리석.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 어리석음이 부모 같은 거고, 부모님 같은 포지션이라면 탐욕은 형, 뭐 성냄은 아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그냥 이번에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보통 몸이 아프면 화가 나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이게 화거든요, 화. 정신적으로 이걸 싫어하는 건 다 화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 화가 일어나는, 또는 뭐 두려움, 이것도 화의 한 형태예요. 이 아픈 거를 싫어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 뒤에 뭐 어떤 집착이 있겠어요?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런,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바라는 게 없으면 화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숨어 보면 내가 이 집착이 일어나게 하는, 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이면에는 내 몸이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욕망은 왜 일어나겠어요? 이 몸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몸은, 여러분들이 몸은 어때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변해가고, 그죠? 또 우리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의 뜨거운 온도의 영향을 받고, 더위의 영향을 받고, 추위의 영향을 받고, 뭐 화재가 나면 그 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현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몸의 속성인, 이 형성된 것의 속성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이거를 무상함을 망각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단지 욕망을 일으키는 거지, 몸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화가 나는 거죠. 왜 이게 아프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화를 버리는 것도 화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해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내가 일으키는 이 화의 이면에는 내가 무상함을 몰라서 내 몸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 무상함을 이해하게 되면, 그죠? 이 욕망도 버려지게 되고, 그 욕망이 버리면 화는 저절로 놓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의 방향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 이게 화가 그렇게 버려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는, 무상하다는 인식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이 몸은 어차피 무상한 거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영원하다 원한다 해도 그리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걸 포기한다는 건 욕망을 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도 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노력의 방향이 분명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겠죠.
헛다리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딴에 노력한다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 실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만이라는 건 이제 나를 내세우는 게 자만인데, 나를 내세우면 남과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남하고 비슷하다, 동등하다, 또는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 이런 게 다 자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만을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요즘 그런 이제 흉측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부분이 나를 무시해서,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해서 내가 그냥 엉겹결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만이 사실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자만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나라는 게 되게 소중한 그거기 때문에 집착이 가장 강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이, 그러면 이런 자만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냥 자만을 억누르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관념일 뿐이지 실체는 없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는 그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이제 이해가 생기면 나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희석돼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 강할 때는 에고도 강해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런 것도 강해지는데,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네. 그냥 변화되는 나가 있는,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무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나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무아 인식이 강화되다 보면 나라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면서 그런 자만도 약해지고, 정말 내가 나라고 내세울 만한 건 없구나. 또 지금은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좀 방심하면 이건 또 번뇌들이 치성하게 되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될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에 대한 구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이제 진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거 자만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본다고 싹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구조에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주로 무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 자아의식은 약해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한 화라든가 이런 열등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약화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노력의 방향이 되게 명확해지고 어디로 노력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장애의 원인을 반조함으로써 우리 문제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는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수행해보면 비슷한 번뇌가 반복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막 억지로 억누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억지로 억누르다 보면 힘이 있을 땐 눌러지지만 힘이 없으면 또 금방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의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이 원인이 이렇게 되고, 또 이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장애도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걸 알면 이 장애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임시로 이런 마음인 거지 이게 나의 진짜 전체 모습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무조건 반조한다고 번뇌가 다 버려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아 자아 같은 자만 같은 거 반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버려지지 않아요. 자만이 버려지면 아니거든요. 완전히 버려지면. 그러니까 점점
이게 빗발하는 거죠. 약화되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자아의식 때문이고 나라는 거를 무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무아의 인식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걸 점점 약화시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조의 힘은 산매에 비례합니다. 산매가 강할수록 이 반조가 훨씬 파워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반조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산매력이 특히 이제 선정 정도의 산매력이 있으면 이거는 벌써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이미 벌어졌고 지혜도 상당히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 후의 반조 같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 반조가 능사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장애를 버렸는지 그 장애 버린 지혜를 기억해 두면 그걸 다음에 할 땐 좀 더 쉽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본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점점 성장해가고 장애를 버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걸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조했다고 무조건 당장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산매력이 아주 강해지면 진짜 반조 한 번에 여러분이 모든 진짜 번뇌를 순식간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 하는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